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곧 헌금을 드리는 이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치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을 때에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혁주의적인 관점과
알미니우스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반면 알메니우스 신학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 곧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인간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결정권은 사실 어느 쪽에 더 있냐면 인간에게 있다. 왜?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인간 편에서의 선택을 좀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두 신학적 견해의 차이, 곧 개혁주의적 신학, 개혁주의 신학과 알미니우스 신학의 그 차이는 사실 어느 쪽을 강조하고 있느냐,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과 인간의 믿음의 화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주의적 관점이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이겠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지 인간이 원해서, 인간이 소망함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뜻을, 그런 의미를 이 시인은 시편 50편에서 1절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의 차례입니까? 네, 우리, 곧 인간, 사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몇몇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셔야, 그가 비록 악인이고 그가 비록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셔야 하나님이 진실로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베푼 적도 없는 사람이나 그런 해괴한 말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못하신 거 아니냐 하는 말이 있죠. 네. 자, 잘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만 하는, 그리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신이라면 그것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것도 아니죠. 그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계적. 어떤 기계를 고안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대로, 어떤 재료를 넣으면 그대로 상품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냥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런 세팅된 그러한 신으로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든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신이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의사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냥 기계적인 신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인간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하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행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당신은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내가 부유하게 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야 된다,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인 거죠. 무조건 복을 주는 존재, 무조건 잘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는 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구원하고 무조건 잘되게 하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인격이라는 한자어에 사람 인자를 쓰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그것은 한자로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주체적인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지시고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으신 그 선택하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탁월한 능력과 지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이 살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가듯이 살아가는데 오직 인간에게는 본능을 뛰어넘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분명히 이 일이 내게 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힐 거라는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닮은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선택의 자유를 완벽하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담아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가 되는 줄을 아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려야 되고 이 땅에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배고픔과 고통을 다 겪으셔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상태의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영원한 하나됨이 그때에 깨어지는, 그 순간 깨어지는 그것까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내게 피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는 선택,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짐승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나는 산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새들이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은 사실은 본능적인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자기의 그런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하기 위한 그런 본능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짐승들도 자기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의 선택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요즘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즉 종족 번식과 종족 유지를 위해 본능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보다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선택을 위해 사용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그 특별한 선택의 자유를 받아놓고서 그것을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그와 같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타락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삶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 정말 참혹한 말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존재라는 것이 정말 아찔한 일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아니 우리의 영원한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선택이 우리가 한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복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장 복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아시겠죠? 가장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복된 은혜를 우리가 가장 복된 선택 가운데에 선택한 그 결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 그것이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예배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헌금의 의미였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주로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한 가축들을 드리거나 혹은 그들이 재배하던 농작물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물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런 정산이나 이런 재정 관리를 돈으로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돈으로 정산해서 살기 때문에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채워드린다, 보태드린다, 더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토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얼 드린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무얼 드린들 하나님을 채워드리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꿔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1g이라도 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나님께 더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저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위대한 분으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유하신 분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오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들며 내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내가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인가?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혹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말로 포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가난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족한 것도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즉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어찌 너희가 드리는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나 네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며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채워줄 테니 너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고 내가 주는 구원을 얻는 그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일하거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너희가 열심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며, 또한 너희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준 것을 통해서 이루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곧 천국에 너희를 위한 복과 상이 차고 넘치도록 쌓아두고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목적은, 또 그 용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연기처럼 싹 사라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들을, 그 헌금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특별히 11조랄지 그런 예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계시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짓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구약으로 따진다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신약으로 따진다면 사도들과 하나님의 직분 맡은 사람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또 삶의 걱정 없이 또 생활의 염려 없이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또 지원해 주는 일,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또 삶의 형편이 어려운 자들, 이런 영육 간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헌금에 담아 놓으신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세 번째는 악인에 대한 문제였죠. 자,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바른 척 살아가지만 악을 해가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벌이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악을 쌓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존재인 줄로 알고 악한 일을 계속 도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리고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의 통보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데 악인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악을 더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마음 상해하거나 스스로 초라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서 부러워하고 또 스스로 위축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택한 그 길을 택하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이 구원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택.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한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즉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즉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하고, 세 번째,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위축되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최고의 선택을 이미 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과업들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서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최고의 선택을 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저희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받고 누리며 이 은혜와 이 복을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이러한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